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우리말 성경을 봅니다. 익숙한 개역 개정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자막은 우리말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가지고 오신 성경을 자유롭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함께 읽어주시는 말씀은 우리말 버전으로 된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샌디에고 온누리교회는 올 한 해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본문이지만 오늘 또 한 번 강사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수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러 올라오실 때 우리 축복의 박수로 함께 목사님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을 초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창립 16주년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한 지가 약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여 년 넘은 그런 교육자들은 순서로 돌아가면서 1년에 1월, 2월 아니면 7월, 8월 정해서 2달 안식월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7월, 8월에 안식 사실은 그렇게 쉬러 왔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 양복도 준비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나 양복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냥 자유롭게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여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또 여러분 같이 읽어주신 그 본문으로 더러워진 손이다라고 뭐 창립기념주일인데 좀 멋있는 제목을 정하지 왜 이렇게 좀 지저분한 제목을 정했을까? 글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실런지 그래요.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많은 꿈들이 있으셨겠지만 저는 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꿈이 이렇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2월생이거든요. 학교를 좀 일찍 갔어요. 원래부터도 조금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얼뛴데다가 또 일찍 학교를 들어가서 저희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거든요. 국민학교 6년 동안에 사실은 뭘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얼뛰어가지고요 매일 야단 맞고 혼나고 뭐 이런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뭐 꿈이고 소망이고 이런 것들 꿀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에게 너는 뭐가 되고 싶으냐, 어른들이 그런 질문을 자주 했던 시대입니다. 아마 전후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넌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거기 많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은 대개가 외교관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대장이요, 어떤 친구들은 대통령이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뭐 없었어요. 뭐가 꿈이고 뭐가 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이것만큼은, 이런 사람만큼은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변소 치는 사람이에요. 아마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60년대 그때 어린 시절을 보낸 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화장실이 깨끗하고 수세식이 아닙니다. 그 당시만 해도 화장실은 다 어떤 식이에요? 푸세식입니다. 그래서 집 한 구퉁이에다가 이렇게 그 화장실을 마련해 놓고요, 큰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화장실을 마련해 놓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오물이 차니까 그것을 퍼내야 합니다. 자동적으로 뭐가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한 달에 한두 번씩 동네에 이거를 치워주는 분들이 나타납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다녀요. 퍼요 뭐 이러면서 그러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는 날이면은 그분들은 그거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그 당시 군인들이 쓰던 파이바라고 모자 있어요.
그래서 그 철모 같은 걸 거꾸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막대기 달아놓고 열심히 퍼서 그래서 이제 어깨에다가 들러매고요. 그리고서는 큰 자기네 트럭에다가 갖다 붑니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길에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오물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당시에 놀이터는 바로 골목길이었거든요. 거기서 구슬치기 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돌 가지고 막 여러 가지 놀이도 하고. 근데 거기에 오물들이 그냥 떨어져 가지고요. 어떻게 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아주 우리가 꽝 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부터 생각한 게, 야, 이런 사람만큼은 되지 말자. 저거 얼마나 지저분하냐. 저 냄새 나고 손에 다 묻고 옷에 다 묻고 저런 사람만큼은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니 하루 종일 이렇게 화장실을 치우는 것과 같은 일을 한 사람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노아 할아버지입니다. 아니 노아 할아버지가 언제 그런 일을 했을까? 그냥 배만 들고 그리고 방주 안에만 있었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가운데 8명의 식구들과 함께 약 3만 5천 마리 정도 되는, 학자들의 어떤 연구에 의하니까 한 그 정도 숫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냥 3만 5천 마리가 되는 그런 동물들을 그 배 안에다 다 집어넣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 방주 안에서 약 1년이 넘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약 한 371일 정도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뭐 하고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3만 5천여 마리가 들어가 있는 그 큰 방주 안에 그 뭐 하고 하루 종일 보냈을까? 여러분, 거기는요, 다른 얘기로 한다면 거대한 동물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샌디에고 주 가까운 데 있는데 가보신 적이 있는지. 자, 이 동물원에 가면은요, 특별히 기온의 문제로 실내에서만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물들의 사육장이 있습니다. 거길 들어가면요, 들어가자마자 사실은 이상한 악취 같은 게 납니다. 동물들의 특유의 냄새와 함께. 그 다음엔 배설물의 냄새입니다. 아니, 그래도 동물원은요, 좀 통풍장치라도 있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청소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냄새가 지독한데 이 3만 5천여 마리의 동물들이 있는 이 방주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창문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방주 안에는 특별히 냄새가 없었을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을까? 아니면 동물들이 그때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대소변을 다 참았을 것이다. 글쎄요. 아니면 그들이 순번을 정해가지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치웠을까?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 강의를 가끔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이 동물들은 그동안에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면하게 깊은 잠 가운데 이들을 주셨다라고 얘기도 해요. 그래서 아, 그랬구나라고 이해를 했는데 제가 성경을 다시 읽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구절을 제가 발견했어요. 창세기 6장 20절 21절 한번 좀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화면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창세기 6장 20절, 모든 종류의 새들, 모든 종류의 가축들, 땅에서 기는 모든 것들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둘씩 내게로 나올 것이니 너는 먹을 만한 모든 음식을 가져다 저장해 두어라. 이것이 너와 그들을 위한 식량이 될 것이다. 너와 그들을 위한, 그러니까 이 노아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짐승들을 위한 그런 모든 식량까지 거기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짐승들은 그냥 깊은 잠만 잔 게 아니라 먹기도 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물론 잠도 잤겠죠. 그런데 동물들이 그렇게 먹으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죠? 먹고 배설을 해야 됩니다. 수천 수만 마리의 동물들이 밥을 먹고 싸는 게 사실 일이었습니다. 물론 노아의 방주는 은혜와 구원의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곳은 하나의 훈련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훈련일까요? 여러분 잠시 방주 안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젠 비가 억수까지 쏟아져요. 그리고 배가 둥실 떴어요. 이 방주 안에서는요, 감사도 있지만 불안도 있었을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 엄청난 물결 속에서 빗 속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뭐 그런 불안과 함께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은 돌아보셨구나라는 어떤 감사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얼마 시간이 지나서는요, 계속해서 먹이를 줘야 하고 배설물을 치워야 하고 이런 모든 반복되는 일 가운데 굉장히 질력나지 않았을까? 아니 동물이 한두 마리래야. 여러분 혹시 강아지 키워보셨습니까? 조그만 강아지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좀 몸집이 큰 개들이 있습니다. 골든 리트리버나 뭐 셰퍼트나 저먼 셰퍼트나 이런 개들은요,
전 저먼 셰퍼드 한번 키워봤거든요. 잠시. 먹는 것도 어마어마하지만 싸는 것도 어마어마하고 치우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만 마리의 짐승들의 그 배설물을 치운다는 게 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도구도 변변치가 않았고요. 매일 손에 묻히고 옷에 범벅이 되고요. 그러니 부인들은 어떻겠어요? 그 안에 물도 많지 않은데 이 방주 안에서 아니 이 빨래 어떻게 하냐고 매일 이런 걸 묻혀갖고 오면 어떡해? 라고 바가지를 긁었을 것이고, 남편은 그럼 어떡하냐? 치워야 되는데 그럼 네가 해라. 뭐 이런 일들이 계속되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그런 거 안 나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뭐냐면, 물론 제일 큰 것은 구원이 가장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그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와 함께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그런 섬김과 인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알려주시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을까. 동물들은요, 그렇게 매일 밥을 주고요, 또 매일매일 청소를 해줘도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그런 짐승들입니다. 그 다음날 또 그 일을 해야 했고요, 그 다음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짜 참고 견디며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좀 이런 일들을 한 분이, 이런 장소가 방주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노아와 그 식구들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비슷한 곳이 하나 있었어요.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또 다른 노아의 방주 같은 훈련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짐승들의 배설물과도 같은 그런 어떤 역겨운 냄새로 인해서 견디기 힘든 곳이 한 군데 있었는데, 그것은 다윗이 잠시 거처했던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자, 아둘람 굴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이것을 한번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을 만나러 그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400명 정도나 됐습니다. 지금 자신을 죽이려는 그런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하다가 나중에는 큰 굴을 발견했어요. 그게 아둘람 굴이에요. 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에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 마음에 원통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400명이에요. 여러분이 많은 그런 그 성경의 그 설교를 들으시면서 사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는 항상 남자들만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족들과 자녀들 뭐 이렇게 해서 한다면 1000여 명 이상이 그 굴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거절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실패를 경험한 자들이었어요. 그야말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불불 끓고 있는, 분노가 불불 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400여 명이 한 장소에 지금 모여 있어요. 아마 굉장히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저마다 자신의 억울한 얘기들, 나는 안 그런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대우했어. 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내가 했다고 나에게 뒤집어 씌웠어. 나를 곡해했어. 나를 모함했어. 원통해요. 분해요.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연들을 한마디씩 내뱉느라고 굉장히 소란스러웠고 거기에는 울분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못됐으면 다윗은요, 그렇게 사회에 불만이 많은 이러한 사람들의 괴수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요, 다윗 왕국이 건설이 될 때 이 사람들, 그렇게 원통하고 빚지고 그리고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한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충신이 되어서 산부 요인들이 되어서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상처가 많고 분이 있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한이 섞인 이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상처 덩어리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답을 섬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희들이 읽었던 2절에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도자, 우두머리라는 단어를 사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쓰고 있어요. 이 사르라는 단어는 두목 대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거기에 청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요, 이 400여 명의 사람들을 쓸모없는 자들, 인생 쓰레기들이다라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정말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청직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다윗은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처받은 이 400여 명의 사람들은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용납, 사랑, 이해, 관심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노아의 방주에 있던 짐승들과 마찬가지로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서로 많이 먹겠다고 싸우고요, 지가 잘났다고 싸우고 온갖 것들을 배설해 놓았던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 그것을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다독거려주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들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이 토해놓은 상처와 분노의 배설물들을 하나하나 그의 손으로 치운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400여 명의 이러한 사람들은 치유가 되기 시작했지만 다윗의 손과 옷에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이 토해놓은 배설물로 인해서 엉망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의 해답 역시 섬김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방주에서 냄새나는 동물들의 배설물을 끊임없이 치웠던 것처럼 다윗 마찬가지로 이 많은 사람들의 상처와 열등감, 소외감, 거절감으로부터 나온 모든 냄새나는 그런 쓰레기들, 그 안에서 나오는 지독한 독성분들 그거 다 받아주고 치워주고 어루만져 주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손으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이러한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쌓여진 마음의 고통 가운데 나오는 그런 배설물들, 지독하게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고 독성분이 있는 이러한 것들을 받아주고 치워야 돼요. 인간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가장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이러한 것들을 기꺼이 받아주는 사랑의 희생이 있지 않은 한 우리의 공동체는 건강하게 회복되고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이런 아픔의 소리들,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쓰레기들, 그리고 냄새들이 계속되는 그런 곳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먼저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만져줘야 합니다. 치워줘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된 자들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인 방주나 다윗이 살았던 아둘람 굴 안에는 아름다운 것만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그렇습니다. 이상적이고 안락한 장소가 아닙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와서 항의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왜 이럽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그것은 마치 병원에 가서 입원한 환자들 가운데 여기는 왜 아픈 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는 왜 이렇게 힘들고 지가 자기 스스로 걸어나가지도 못하고 왜 누워있는 자들이 많아요? 라고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왜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아파서 그래요. 교회에 왜 그런 자들이 많이 옵니까? 힘들고 아파서 그래요. 누군가 내 얘기 좀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 특별히 이민사회 가운데 어디 가서 토로할 데도 없고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용납해 주는 데도 한 군데도 없고요. 나 좀 받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온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아름다운 곳입니다. 감격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요, 감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엔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냄새도 때로는 나고요, 때로는 불만의 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꼭꼭꼭 감추고 사는 세상보다도 오히려 더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것을 치우라고 부르신 것이 아닐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네 손으로 좀 그것은 치워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요. 나도 지금 이미 나가지고요, 이거 쉽지 않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이거 쉽지 않았어요. 아시잖아요. 지금 나 하나 버티기도 힘든데 지금 뭐 하라고요? 그런데요, 이 섬김에는요, 물론 수고와 애씀과 내게
되게 손해가 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쁨이 숨겨져 있어요. 감사가 숨겨져 있어요. 그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작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작하다, cultivate이라는 단어를 쓰죠. cultivate.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단어 중에 하나가 culture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교회 문화가 될 것인가? 여러분, 좋은 사람들만 모이면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요. 그 가운데 cultivate, 경작하는 자, 땅을 일구고요, 돌멩이를 걷어내고요, 다 그렇게 경작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경작하다 보면 저 사람은 저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저 맨 땅에 헤딩하는 것과 똑같아. 저거 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주일날 쉬어야지. 저거 뭐 하는 거야? 주중에도 또 나간다며. 저거 왜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땅을 경작하다가 그 땅 속에 숨어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땅 속에 숨어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그 기쁨 가운데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저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설물보다 더 심각한 그런 모든 죄악들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멋진 곳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오시지도 않으셨어요. 짐승들의 배설물이 가득한 그러한 모든 마구간으로 오신 거예요. 냄새나는 곳에 오신 거예요. 그 메시지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지저분한 곳에 임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옷 하다못해 건너방이라도 태어나라. 어떻게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그것이 주님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구원자라고 그러고 얘기를 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놀라운 메시지인 것을. 가장 냄새나는 곳, 가장 지저분한 곳, 짐승들의 배설물이 있는 그런 지저분한 곳보다 더 지저분한 곳이 어딜까요? 이게 제 마음이에요. 주님은 그러한 제 마음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지체치 않고 오셨어요. 그리고 제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씩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모델인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도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었던 그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셨던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이나 재물을 함께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함께 공동으로 사용했다라는 이 단어가 코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스라는 단어는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코이노스에는 함께 사용하다, 공동으로 사용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다른 뜻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정한, 더러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코이노스라는 단어가 우리 사도행전에는 공동으로 썼습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고요, 마가복음 7장 2절에는 더러운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어떤 때 사용이 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절,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이다라는 코이노스 단어 가운데는 더러운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 이 코이노스, 더러운 손으로 먹었다라는 것에 바로 그 의미가 쓰여졌습니다. 자, 어떻게 한 단어에 두 개가 있을까? 두 가지 뜻이. 근데 전혀 좀 상반되는 것 같아요. 공동에, 그 다음에 더러운. 그런데 이것을 연결시켜 보면 어떤 것이든 어떤 물건을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사용하면 쉽게 더러워진다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 공간도 여러 사람들이 쓰니까 깨끗하게 하고 싶지만 사실 쉽게 더러워져요. 또 저희 오늘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차도 같이 공동으로 쓰는 차들 그 밴 같은 거 있거든요. 픽업하는 거. 그런데 새 차인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 안 지나면 막 여기저기 쭈그러 들어가 있고요. 안에 콜라 같은 거 막 엎어져 있고요.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쉽게 더러워져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더러워지는 거 싫어. 나는 깨끗한 게 좋아. 그래서 누군가
자기 혼자만 깨끗하게 사는 그런 삶을 고집한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손이 더러워지지 않고 깨끗하게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삶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함께 공동으로 쓰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깨끗함을 유지 못하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공동으로 또 더럽다라는 뜻의 이 코이노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가 뭐예요? 교제예요. 친교예요. 삶을 나누는 깊은 그런 어떤 교제를 의미하는 코이노니아가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단어들을 조금만 우리가 연결을 시켜보면 내가 누군가와 이 코이노니아, 교제의 삶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코이노스, 공동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그런 여러 사람 때문에 내 물건이나 삶이 약간은 더러워질 수 있다. 코이노스를 묻혀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다른 사람들의 더러움이 묻는 것을 싫어해서 함께 나누는 공동의 삶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난 나 혼자 깨끗하게 살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 누구와도 그 교제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회에서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제하고 더불어 함께하고 나누고 소통하지 않으면요, 결국 그 삶은 고통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초대교회가 이 놀라운 성장과 성숙함을 이루어서 로마 사회에 큰 도전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코이노니아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삶이 더럽혀지는 그런 코이노스의 삶을 선택한 용기와 결단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그런 모든 노아의 가족들은 그 손에 그 짐승들의 오물이 묻혀지는 그런 더러움을 그거를 감수했기 때문에 생명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고요. 다윗은 그의 손에 찾아온 처참한 인생들의 오물이 묻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아하고 고고하게만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서 불쌍하고 비천한 사람들의 그 더러운 죄의 냄새 속에 사시면서 무한히 자신의 손을 더럽히셨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하신 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섬기러 온 것이야. 그래서 가난한 자를 항상 두들겨 주셨고요, 문둥 병자를 만져주셨고요, 그 병자들의 그 모든 상처 부위를 만져주시느라고요, 예수님의 손은 언제나 더러운 코이노스의 손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설교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합니다. 더 이상 기독교는요, 그냥 이 세상의 복만, 나만 잘 살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하등 종교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 간 것, 물론 그것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나라 옛 할머니들의 샤머니즘과 다를 게 없어요. 동네 지나가다 선앙당에 돌아 나온지고 비나이다 그러고 마음의 위안을 얻는 그것과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창립기념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다. 이제 16주년이면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젠 청년으로 성장하는 바로 그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내딛어서 이제는 일어서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16년이 지났습니다. 혹시 영적으로 아직까지 기저귀 차고요, 우리 손주가 기저귀 차고 매일 그냥 거기다 대고 싸고요. 그런데 얘가 점점 크면서 이제 벗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2년 6개월이 지나고 조금씩 이제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저귀 없이 소변 보는 훈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걔가 자라나야죠. 걔가 나중에 16살이 됐는데 계속 해가지고 걔가 저한테 와서 할아버지 응가했어. 그래가지고 기저귀 깔아줘. 만약 이런다면 큰 문제 가운데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이러한 모든 누군가를 섬기고요, 내 손이 더럽혀지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다독거려주고요, 만져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아침에 혹시
큐티를 하신 분들은 시편 17편 15절 말씀 가운데 아침에 내가 주의 얼굴을 닮아감을 내가 정말 만족합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내 인생을 읽으면서 처참한 이민자의 말로는 이러했더라,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래, 나는 비천한 자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였고 영어 한마디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미국으로 오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고, 이렇게 어렵고 원통하고 힘든 것 가운데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를 세워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 말씀 가운데 나는 교회를 섬기고요, 뭐 누구를 용납하고 저는 아직까지 어려워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을 먼저 여러분 적용 대상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정말 말을 듣지 않고 지멋대로 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을 한번 그냥 좀 만져주시면 어떨까요? 그냥 좀 안아주시면 어떨까요? 마치 돼지 우리간에서 굴다가 돌아온 그 탕자를 말없이 안아주셨던 그 아버지처럼 그렇게 꼭 안아주시고요,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소통이 안 돼서 이제 도저히 못 살겠어 라고 하는 그런 배우자가 있다면 먼저 좀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손을 한번 좀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 조건도 내세우지 말고 그 일을 좀 정리해주고 도와주면 어떨까요? 그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오물들이 묻어있고 냄새가 나지만 그냥 한번 꼭 안아주는 그런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잘 못하는데 그냥 비슷하게 어려운 말들을 만들어 봤어요. 더 이상 우리가 뇌세포로 살지 말고 체세포로 삽시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냥 은혜 받았어, 아멘, 이게 아니라 이제 몸으로 살아야 돼요. 몸으로.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안아줘야 돼요. 다가가야 돼요. 그 오물을 치우기 위해서는 할 수 없어요. 내 손이 더럽혀지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교회가 깨끗하게 다시 좀 조금 정리되고 청소될 때까지 아마 일주일 동안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그 손에 먼지가 많이 묻었을 거고요, 땀이 났을 거고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정말 아름답고 정결한 장소가 또한 많은 분들에게 부여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임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좀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창립 16주년이 되는 이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가운데 이제는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래서 진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진정한 코이노니아, 진정한 교제예요. 저는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가운데 그런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답답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힘들고 속상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모든 것들이 교회에 와서 누군가가 내 마음을 만져주기 때문에, 누군가 내 등을 쳐주기 때문에, 누군가 그 속상한 얘기, 정말 지루한 얘기를 다 들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누군가가 있기에, 그래서 내가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전 샌디에고 온누리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